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무슨 요한? 사도 요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인 사랑이 요한 1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듯이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은 그 사랑의 결론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씀 구절도 비슷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라고요? 설명. 요한일서 4장 16절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사랑의 결론. 그죠? 설명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히 공감해 보자면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요한에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너무나 큰 감동과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과 벅참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그 감동과 벅참이 사그라졌을 무렵 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남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웬 사랑인가? 이런 찬양의 가사 아십니까? 웬 사랑인가? 다른 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까? 심지어 그 독생자를 내어준 대상이 누굽니까?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도무지 사랑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충실하여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세상인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내어 주실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았듯이 요한의 상식으로도 그 사랑은 이해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참아주실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례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단 한 번도 예를 갖춘 적이 없는데, 늘 무례한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무례히 대하지 않으실까? 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걸까? 요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그 사랑을 묵상하고 곱씹고 하다가 그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아니라 사랑이 많은 거로도 표현이 안 돼요. 아, 하나님 사랑은 우주처럼 크고 넓고 깊구나.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광대함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주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곳이 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우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주와 같이 넓고 깊고 광대한 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주로도 그 사랑은 표현되거나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 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라? 사랑이구나. 사랑을 형용할 수 없구나. 그냥 하나님만 사랑이구나. 사랑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선 나올 수도 없고 견물생심, 우리로서는 꿈꿀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요?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아,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지금 올림픽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4년에 한 번씩 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축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개막식 영상 보셨습니까? 공식 유튜브에서요, 개막식 영상을 삭제했어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 나름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우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면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지막 만찬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 장면을 패러디해서 뭘 했냐면 거기에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다 둘러앉아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도 하지 않고 우린 이렇게 평등하고 우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이 뭔지 아십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역겨운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요?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을 감동시킨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한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심으로 그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고 깊으신 분 아니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영어로 보면 훨씬 선명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고 어떻게 드러났으며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졌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철저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 뭔 줄 알아?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될까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줘 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 나를 봐봐. 봤어? 봤지? 그럼 하나님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나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심판이 아니라 뭐래요? 구원이래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쁜 놈들인 앗수르가 저렇게 그냥 죄만 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 돌이킴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노뱀을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가죠. 하나님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거는 내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니네가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온갖 떡에만 관심 가 있는,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저 떡 먹고 이 땅에서 배불리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떡 쳐다보지 마. 진짜 떡은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니들이 살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심판을 전제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세상 그러면 심판이 전제되어 있어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고 사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번 멀쩡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자, 2번 멀쩡하지 않고 살기 힘들고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 2번이에요. 멀쩡하지도 않고 살기에 좋지도 않고 심판받아도 말할 수 없는, 왜 심판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쪽에 계신 한 성도님께서 주일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탈출하는 날이다. 오늘이 악한 세상에서 탈출한대요. 여길로 탈출하는 거래요. 다들 박수를 치며 호응했죠. 왜? 그 표현이 딱 맞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맞습니까?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행 열차요. 그대로 이 열차를 타고 가면 그 끝이 지옥인 지옥행 열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은 멸망행 열차요, 지옥행 열차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인간이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 가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요런 개념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이렇게 나쁘게 살았으니까 나쁜 데 가는 거야. 이거는 불교가 말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업보 개념이라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눈 떠 보니 내가 어디에 있냐면 멸망행 열차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어났어요? 근데 이미 그 열차가 어디 행 열차예요? 멸망행, 지옥행 열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탈출하지 않고 그냥 쭉 가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타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랑 가나안으로 가자 했는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랍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더욱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 멸망의 열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성경의 표현대로 해볼까요? 출열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 우리도 출열차하지 않으면 그냥 그 열차 안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 기차와 함께 비참하게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요,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무슨 뭐 멸망행 열차, 지옥행 열차 그런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어떻게 전제하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 첫 번째 전제가 이 세상이 지옥행, 멸망행 열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단추는 계속해서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나쁜 일, 안 좋은 일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님 이런 미담 보세요. 이런 뉴스 보셨어요? 아직 이 세상 살만합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그럴까요? 전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과 1대1로 뭘 하냐? 그분은 이 세상이 왜 살기 좋은 세상인지를 한 가지 말해요. 저는 이 세상이 왜 멸망행 열차이고 지옥행 열차이고 이대로 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말해요. 서로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으세요? 가늠이 안 되십니까?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길 것을. 물론 미담 있겠죠. 아름다운 뉴스 있겠죠. 근데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퍼센티지로 보자고요. 미담, 그 다음에 안 좋은 일,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미담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뉴스들은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8, 9개가 쭉 나오다가 하나가 딱 나오면 봐봐,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잖아.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자신들의 생각이 오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500년 전으로. 그때 사람들은 과학이나 어떤 이론들이 발전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류가 더 문명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면 분명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정말로 확신하고 소망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과학이 발전했죠. 근데 그 발전된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핵폭탄입니다. 수많은 무기들이에요. 과학의 발전과 무기의 발전은 같이 갑니다. 문명화된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게 됐냐?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 똑똑한 머리로 사람들을 가르고 사람들을 찢고 사람들을 살 사람 죽을 사람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왜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문명화되면서.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이고요, 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요. 그 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고 해요. 제가 전도사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한 1분 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오면 자, 어디 은행 누구입니다. 고객님 맞으시죠? 혹은 네, 어디 지방 검찰청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누구누구 씨 맞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접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그냥 하지 않고 발달된 과학 기술을 이용해요. AI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분명 와이프하고 통화를 했어요. 나는 분명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아니고요, 아들이 아니고요, AI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분을 속였단 말이에요. 검사입니다. 은행원입니다. 근데 요즘 그게 아니고 아예 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요즘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죠. 근데 임재범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라는 거 있잖아. 뭐 요즘 노래들. 근데요, AI에 임재범 노래를 넣고 그 파일로 요 노래를 불러보게 하면요, 그대로 임재범이 부른 것처럼 AI가 부릅니다. 이런 기술이 보이스피싱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전화가 오잖아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말을 안 해요? 그럼 끊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 잘못 걸었나 보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 있잖아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요거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AI에 인식을 시키면 모든 목소리가 다 이 목소리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 유정훈 목사인데요. 갑자기 집사님 1,000만 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 목소리로 전화해서 여보, 저기 내 거 카카오뱅크 그 계좌 거기 말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저거 뭐를 사가지고 입금해야 되나, 500만 원만 그쪽으로 입금을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 같냐 물어봤어요. 그럼 자기는 입금한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500만 원이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냥 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이게? 근데 이 좋은 기술을 뭐 했어요? 죄 짓는 데 쓴단 말이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고요?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전도사님과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몰랐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쉰 한숨은 무슨 한숨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한숨을 쉬고 있었을까요? 힌트. 제가 뭘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을까요?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한숨밖에 안 나와.
제일 큰 한숨은 그거예요.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요. 그 아이를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 다 올렸대요. 이게 이해가 이런 세상이라고? 어떤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 뉴스든 경제 뉴스든 사회 뉴스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점점 좋은 쪽으로 갑니까? 아니요. 저는 단언합니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가면 진짜 끝이 멸망이겠구나. 딱 생각이 들어요. 요대로 그냥 요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요대로 그냥 요 세상에 타서 끝까지 가면 그 종착역이 지옥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거나 처음 들어보시거나 혹은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앞에 말씀이 사실이기에 뒤에 말씀도 당연히 사실로 인정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 연예인 유재석과 차승원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였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유재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차승원에게. 형, 나중에 모든 인간은 다 가잖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가잖아.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차승원이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합니다. 재석아,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 정말 끝일까? 사람이 죽으면? 그 질문을 들은 유재석이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 정말 끝일까? 그냥 잠자듯이 모든 게 블랙아웃 되는 거 아닐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나? 잘 모르겠네.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해지네. 잘 보세요. 답답해지네. 그 끝만 생각하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왜 답답해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50%의 확률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이 있는 영벌로,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우리가 25장으로 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찾으셨나요? (31절) 자, 31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각각 구분하기를 구분하기를 목자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41절도 읽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지막으로 46절도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염소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양 대접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왼편에 서게 되고요. 누군가는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멸망하여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둘을 나누는가? 무엇을 통해 염소와 양이 나뉘고 무엇을 통해 왼편과 오른편이 갈라지며 무엇을 통해 멸망과 영생이 결정되는 걸까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는 양 대접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염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른편에 서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서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이 나뉘게 하는 이 믿음이 뭘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뭘까?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둘로 나뉘게 한다는데 이 믿음이 뭘까? 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 믿음이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양 대접을 받고 오른편에 서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믿음들이 필요한 시점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필요한 건 그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마지막 심판 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그를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가서야만 나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아예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 뒷부분 보세요. 여기서는 그 뉘앙스가요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도 이건 뭔 소리입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 마지막 때가 이르지도 않았고요,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띄엄띄엄 믿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손에 들린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은 멸망행, 지옥행 열차. 여러분, 우리는 그 멸망행 열차에 다 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에 물렸어요. 그대로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린 호흡은 붙어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면 불뱀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다 멀쩡히 사는 것처럼 보여. 직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밥도 먹고 다니고 행복하게 단란하게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대로 사는 걸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 지옥.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예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요? 필요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왜 예수님 잘 믿는 것에 애를 쓰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있으면 좋지, 유익하지. 예수님 있으면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하지. 왜 그 정도 생각에만 머물러 있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 세상, 이 멸망행 열차에서 믿는 자는 뭘 받은 거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열차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뽑아내서 구원해낸 것처럼 이 멸망행 열차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콕 집어 뽑아내 천국행 열차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행 열차를 타고 끝까지 갔더니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긴 심판이 없죠.
천국행 열차의 종착지는 뭔지 아세요? 구원,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그냥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열차를 타고 갔더니 그 끝에는 심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자를 보자고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열차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차 안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유재석처럼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믿지 않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심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열차에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한다. 그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열차를 옮겨 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것의 선명함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런 구원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열차에 타 있냐, 이 열차에 타 있냐의 문제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차이인 거예요. 심판도 현재성입니다. 마지막 때 가봐야 알지? 아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 때 가봐야 심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다고요?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보자고요. 이 땅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심판의 멸망의 열차를 타고 있는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요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곤 하지만 엉뚱한 신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늘 말씀드리죠. 주인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는 부르지만 예수님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언제 필요하냐? 나중에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 필요하고, 그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가 되면 이미 열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착해 있어요. 그때 예수님 꺼내려고 해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어요. 도착했다고 해서 내렸더니 뭐가 있냐?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같이 열차 안에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내렸네, 옮겨 탔네, 나만 여기 있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안일하게 해요. 아주 소프트하게 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해요. 저는 이 자체도 비참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멸망행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도 비참함이지만 멸망행 열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더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게 또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비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 아니요 뭐라고요? 구원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여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국내 선교지 탐방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여러 가지로 귀했지만 정말 귀했던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문자나 활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역사로 확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귀했어요. 불과 150년 전 대한민국,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대한민국 땅은요, 그 자체로 지옥행 열차요, 멸망행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손길과 역사로, 우리로서는 상상도 계획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청도, 대구, 영천을 갔는데 청도에서 들은 이야기, 대구에서 들은 이야기, 영천에서 들은 이야기,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각각 다른 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요, 짠 것도 아닌데 그 세 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다 하나의 톱니바퀴로 엮어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열차로 옮겨 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추상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언제 믿어야 하는가? 나중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지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리십시오. 그 열차에서 내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엉뚱한데 우리의 눈과 시선을 돌리지 맙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